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표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정도의 관계인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진실한 관계인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좌우할 뿐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외국어도 좀 배우고 공부 잘해서 또 하나님의 좋은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유학을 간 아이들 중에는요, 적응을 못해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잃어버리고, 부모는 곁에 없으니까, 또 먼 나라에 있으니까 부모가 돈을 좀 넉넉하게 보내주니까 이걸 유흥비로 쓰다가 이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무슨 핑계를 대서 돈을 더 타내가지고 더 신나는 유흥비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한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조기 유학을 간 한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호주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엄마가 시드니에 오는 바로 그날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는지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다 합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실상이 어떻다는 거, 이게 이제 엄마가 오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걱정 없이 거짓말로 전화해서 돈 타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기치 않은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엄마가 느닷없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직면해야 될 자기 자신의 그 진실 앞에서 그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심판의 순간은 그렇게 길게 예고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요즘 경험하는 것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많아서 맨홀에 물이 솟구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떠밀려 가기도 한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직면해야 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진실은 여러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뒷면의 삶과 하나님 앞에 가려진 그 모든 진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여러분 자신의 진실 앞에 설 준비가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이 아이의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가 떠밀어서 했든 잡아 끌어서 했든 그런 삶을 사는 이 아이의 책임, 그런 선택을 한 이 아이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책임 또한 부모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자녀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 자기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남들도 못하는 걸 나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너에게 투자하는 거야. 뭐 아마도 그렇게 속으로 합리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의 이면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남들보다 더 잘 키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과 관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부로 관계, 부모와 자녀로 관계, 직장에 나아가서 관계, 하여간 깊든지 깊지 않든지 모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우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은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어진 그 관계가 정말 우선인가? 그 관계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이 선택은 결국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간에 관계 그 자체보다도 그 만남의 목적이 우선인 그런 만남은 불행한 만남입니다. 한번 모든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의 관계가 그 관계 자체보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릴 때 이 만남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드물지만 과거에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재벌 2세들이 연예인과 대부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재벌 2세와 연예인들의 결혼이 또 오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예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중동 지역의 건설 노동자로 나가셨던 분들 거기서 정말 몇 년씩 집에도 못 돌아오고 정말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꼬박꼬박 한 푼도 안 쓰고 애껴서 집으로 보냈더니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부인이 딴 길로 가버린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고요. 뭐 저도 자라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부부가 젊은 시절에 우리 가난하지만 한번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정말 얼굴에 화장품 하나 안 발라가면서 자기 몸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 좀 벌었다 싶었더니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찾아다닌다고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고 보았던 일입니다.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은요, 부부관계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적이 있지만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절대 우선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대로 목적을 우선하는 사람은요, 내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사람마다 정말 눈물 나는 일들, 아픔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로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내게 얻는 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뭐 도움 받기를 원하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우선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과 나와의 그 관계 자체가 우선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한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목적이 우선이냐 그 관계 자체가 우선인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주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상황이 어떠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장애를 만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원치 않았고 결코 기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그 상황 안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안고 우리가 같이 가야만 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목적이 우선되면은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겨나는 문제와 내 욕심을 쫓아가고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 믿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형식만 갖추는 혹시라도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깊은 사랑과 그 자연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주님 앞에 우선이 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달성됐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상처가 나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지금 뭔가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기도를 내가 원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딱 떨어지기만을 놓고 기도하시게 될 때 그게 응답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됐어.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다급할 때 그 다급한 것을 해결하는 응급수단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실망합니다. 기도 소용없네.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주신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도구요. 남자는 돈 벌어다 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만을 이용하는 관계로서 서로 존재한다면 이것처럼 삭막한 것은 없어요. 돈을 안 갖다 주면 존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몸이 병이 생겨서 밥을 못 해주는 존재가 되면 이거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사랑 안에서 의지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꿈을 가지고 함께 살아나가라고 하는 진짜 복된 것은 다 잃어버리고 가져다 줬느냐 밥을 해줬느냐 왜 제때 빨래를 안 해줬느냐라고 하는 내가 요구하는 그 목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했는데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과 체험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막힌 행복한 믿음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인데
내가 요구하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됐나 안 됐나에 따라서 그만 그 놀라운 것을 팽개쳐 버리게 되는 너무 딱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분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 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로 더 깊어지고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때마다 내가 그냥 아쉬운 것만 해결받고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상호 존중하면서 정말로 그 입장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두 가지는 들어줄 수도 있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만 여긴다면 한두 가지를 얻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다급한 거 하나 해결하고 가려운데 한번 긁으면 그걸로 끝.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돈 아쉬울 때 돈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나중에 또 길에서 만나면 커피나 사달라 그런다면 여러분 절대로 서로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도 도움을 청할 명분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자꾸만 말라가는 것 같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많은 데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얼그러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적인 산물인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뭔가 가정에 물건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도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물로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다급한 문제들도 주님의 도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임을 여러분 안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얼숭덜숭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좀 분명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가는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가? 정말 그분이 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름을 마음을 열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내가 정말로 그분한테 진실한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도 내 안에 기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 내가 아픔을 만나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을 열어놓고 눈물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과 다른 내 욕심이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목적을 포기할 수 있는 관계인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의 관계를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 이야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탕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지 뭐.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빨리 나한테 달라고 유산을 뺏어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입니다.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가져나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났더니 이제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난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탕자의 형은 집 안 나가고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그냥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뜯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탕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행동이 달랐을 뿐이고 겉으로 포장한 것이 달랐을 뿐이지 탕자의 형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목적을 더 중시 여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은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탕자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녀석한테 손을 잡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때 탕자의 형은 난 절대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였던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그건 형식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진실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진실로 아버지의 관계를 우선한 자는 못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진심은 없었던 관계. 그나들도 진심은 없었어. 아버지가 그 동생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던 마음에 대해 조금도 헤아림이 없었고 그 잃었던 아들을 동생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거기에 마음 없었어요. 나를 수고한 나는 저렇게 대접 안 해주고 동생에게 저렇게 대접해 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목적을 우선하게 되면 성공주의 신앙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히 사람 의식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가가 너무나 중요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이것만 의지하고 이것만 의식하게 됐어요. 그것이 좀 흡족하다 싶으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좀 못마땅스러우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가하겠지만 그 평가를 주님이 절대로 반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에게서만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의식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눈치 살피고 그거에 맞추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주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안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겼어요?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누가 봐도 뻔한 경주였어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는 경주. 그런데 거북이가 이기게 되죠. 근데 신앙 안에서 정말 도전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를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만 이기면 돼. 그렇게 토끼는 거북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놈 되게 느려 쌌네. 천천히 가도 되겠네. 한숨 자자.
토끼의 안목과 토끼의 관심은 거북이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토끼를 바라보고, 거북이를 바라보고, 거북이의 상태에 따라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북이의 목표는 꼴이라는 거예요. 꼴이라는 거예요. 저 목적지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목적지까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그냥 갈 뿐이고,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토끼같이 살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토끼같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은 우리는 금방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차를 사면은 우쭐해지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친구가 가져오면 좀 기분이 찌그러집니다. 우리 항상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그 비교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비교 속에서 불행하다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우리는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토끼처럼 언제나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러면 우리는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저 목표 지점이 꼴인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이고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토끼가 자는지 거북이가 느린지 옆에 사람 살피다가 나도 거기다 보조를 맞아. 그런 우를 범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르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섬기고 살아가야 될 대상일 뿐이지 세상이 우리의 모델도 아니고 세상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우쭐할 것도 세상에 비교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거북이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 가운데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가서 본이 되지 못합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이 믿음대로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도저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보조를 맞춰버리고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기준이 되라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너희가 편지, 즉 메시지가 되라는 거야. 이것이 진리의 삶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1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게 진리다라고 네가 거기 가서 좀 빛을 발해달라고 보냈는데 다들 안 그러는데요? 다들 그냥 뒤로 숨는데요? 다들 적당히 하는데요? 하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며 거기다 기준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거북이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토끼가 자는지 이거 크게 유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디 신나는 게 있다는지 무슨 또 신앙을 이렇게 저러고 쫓아다니는 게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현혹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어요. 달려가야 될 꼬린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 위에서 부르시는 주님이 주실 그 상 하나 바라보고 믿음의 진리, 말씀에 가르친 그 신앙의 기준,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를 묶어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의 끈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공부만 할 필요 없겠네. 더 재미난 세계가 많네. 더 신나는 세계가 있네. 점점 옆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안목이 변해가는 거예요.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의 안목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안목을 자꾸만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양심의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것을 내 양심에 다시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안목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판단하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의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빠른 길로 새치기해서 그 길을 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한 진리의 길을 좀 더디게 가고 있어. 그래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 절대적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새치기해서 빠른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인정한 참된 길을 내가 용기 있게 가고 있어. 새치기로 빨리 가는 거 부럽지 않아. 나는 더디더라도 영원히 인정받는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성공의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세상에서 인간적인 욕심이 말하는 그 성공,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아니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신 주님과의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공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므로써 그분이 허락하신 성공, 내 삶에서 불을 덜 이루더라도 높은 자리를 덜 올라가더라도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결과가 참된 성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만남을 갖든 관계를 맺든지요,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자기 목적만을 원해서 뭘 팔려고 오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뭘 빌리러 오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뭘 도움받으려고만 온다면 그 사람과 절대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부디 나와 너는 무엇 목적을 말하고 뭘 팔아먹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네 목적보다 먼저 나와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든지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주님이신데 너는 왜 맨날 그런 네 다급한 문제만 가지고 네 목적만 가지고 나를 만나? 그러면 너와 나는 절대로 정말로 진실하며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네가 먼저 나에게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자. 내가 너와 진실한 관계가 된다면 죽은 너를 살려내고 내가 죽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줄 사람, 줄 뿐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얘기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로만 너무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지 말고 목적을 나에게 앞세우지 말고 나는 너와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열매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
아니라 가지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믿음으로 인한 열매, 은혜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야.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은혜의 열매는 그냥 맺히게 돼 있어. 근데 네가 나와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너와 나의 믿음의 관계가 상처나버리면 열매가 맺힐 수 있겠니? 열매만 맺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가지는 말라 죽어 버려서 불태워지는 거야. 너의 영적 생명 자체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불쑥불쑥 그런 찾아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별것도 없어. 요즘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도움을 청한다?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읽으신 9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얘들아, 나랑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달성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맺어진 것처럼 너희도 나와 지극히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맺어지자 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월급을 못 타오는 안에 있어도 챙겨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는 사이가 나를 속이거나 거짓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즉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가리고 숨기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주님이 알고 싶고 바꾸기를 원하는 것들은 살짝살짝 덮어버린 채로 주님과 절대로 진실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되는지.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가리던 거 숨기던 거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주님 앞에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쏟아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열리는데, 평생을 그것을 가리고 점점 가리는데 훈련이 됐어요. 우리는 사람 의식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포장하고 가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상대가 숨기고 나오면 우리도 숨길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대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뻔한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속을 감추고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굴려야 되고 그 다음 수를 계산하게 되고 진실한 관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되거나 가려진 것들을 다 쏟아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벽을 허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가 진실하게 내 앞에 나올 때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네가 그렇게 구하는 목적들은 그냥 이루어져 갈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또 하나 순수한 관계입니다. 부부가 매일 계산하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지겠지. 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랑이란 순수한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관계를 갖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 앞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순전함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를 다 내려놓는 순전함으로 나갔어.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 이 순수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관계는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이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예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1번의 약속이 뭡니까? 각서 쓰지 않았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1번인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제1번으로 사랑해라.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정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은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학이 없어서나 어디 놀라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의 순서가 너무나 밀려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건 그 사랑의 약속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랑의 약속 계명부터 지켜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똥처럼 다 나는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내가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여 지키기를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의 생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그냥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그런 거래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것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정말로 막힘없이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우리 신앙의 길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과의 이 진실한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